오늘은 이사벨 것 1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18장을 통하여 강대국가의 종말에 대해서, 기호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공산국가의 멸망에 대해서, 시온산 새 통치 시대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아무리 강대국, 여기서 강대국 그러면 인간 종말에 무슬림이 물론 공산당 세력이 강대국을 등장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럼 그것이 멸망하고 말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구스의 남방 세력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망하고 말 것을 예언하는데요. 강대 국가는 참으로 인간 종말에 아마겟돈에서 최종 멸망을 공산국가를 지칭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7개의 강대국이 등장해서 7째 머리가 망하면 세상은 새 시대가 온다,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인데요. 이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제 악의 축으로서 결국 마귀세력의 패권국가로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하는 이런 나라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제 공중권들을 잡은 용의 세력으로 패권국가로 역사하는 나라들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지금 말씀 싸움에서 창세기에서 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뱀 이긴 자가 되어서 결국은 세상의 통치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옛뱀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용이 됐다고 그랬죠. 그 용이 세상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했는데, 그 용은 세상의 강대국을 통하여 이제는 반기독교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또 용의 마귀의 사명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모략으로서 하나님의 알고를 모아서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기를 예전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모든 예언서계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나라에 대한 것은 여기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체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서 마음의 여호와 이름을 드신 시온, 곧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체부터 두려운 나라, 강들이 아무로 많이 있으니까 아주 큰 영토를 가진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비에트 연방인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은 한국의 100배가 넘죠. 한 200배 가까이 되는 이러한 그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되려고 하면 여기 보니까 시온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라, 시온산 통치 시대가 온다, 천일왕국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어차피 이걸 위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예지정 간에 가장 기록 12장이나 13장에 많이 나오고 17장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많이 알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7째 머리 10뿔 달린 짐승, 그 다음에 8째 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하늘 때 같은 경우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흑암에 잠긴 것이고, 흑암에 이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걸 제가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본문은 간단하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는 계시록 1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가 그 탄과 7마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를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병 없으나 장차 무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갔더니 땅에 가는 자들로서 창세로 생명책에 능력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에 있으니 그 7마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참 여기 중요한 말씀인데요. 먼저 7머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했죠. 그래서 여자가 앉은 7산이다 그랬죠. 산은 이제 세력을 뜻하는 것인데 나라를 뜻한 겁니다. 그 나라를 뜻하는 것이
일곱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라를 분명히 뜻했죠. 산은 성경의 세력이고 큰 산은 공산당 국가를 큰 산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는 있고 다섯은 망하였고 그랬죠. 여기 먼저죠. 이건 어떻게 해요? 1세기 말에 기술이 쓰였죠. 그럼 1세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섯 나라가 이미 망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드바사, 헬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세기에 있을 때는 그 시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 시대죠. 로마. 어쨌든 모든 그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로마 강국이고 그때 네로가 또 얼마나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가 그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아직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이러면 잠시 동안 이제 계속한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잠시 동안이 지금 평년이 넘은 겁니다. 그것이 일곱째 머리가 바로 소비에트 연방인 소련이 공산당 혁명으로서 이제는 공산화를 이룬 거죠. 이것은 무신론 인문론의 공산사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이런 마귀의 세력이고 악의 축인 거죠. 근데 이 가다가 나타나면 그런데 잠시 동안 계속되는데 한 10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또 뭐라 그래요? 시몬 진성은 8조항이 나온다 그랬죠. 이것이 지금 소비에트 연방이 1991년 80년대 이제 고르바초프가 페리스테이크를 들고 나와서 개혁 개방을 외쳤죠. 그래서 그게 이제 빌미가 돼서 1991년 12월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대장 러시아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8조항이 나올 때가 된 징조가 되는데 8조항은 전삼전에 들어가야 본격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푸틴의 후계자가 아마도 8조항이 될 것인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인류 역사, 6천년의 역사 속에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이제 숨어져 있죠. 그걸 여러분이 보시면은 성경을 보면 이제 애국과 아수르부터 이제 설명이 많이 되죠. 그래서 애국에서 종살이하는 일들이 요셉이 팔려가면서 시작된 것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아수르가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망하게 하는 나라가 아수르였죠. 이 아수르는 인간의 이제는 공산당 국가를 예정하시고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부터의 나라는 다니엘서 성경에 보시면 이것이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지정간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왕의 세움과 평안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지경과 평안을 주관하시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나타나 있죠.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이 역사가 우연이 아니고 성경들 예언대로 주장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것을 천재 대주되는 것을 아는 것을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보게 되죠. 금신상을 보고도 이걸 이제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누가 해석을 합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했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만 소개를 해드리면 결국은 이 새들이 이 우상이 이제는 결국 방하게 된 것을 보여줬는데 첫 번째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머리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그 시대의 가장 높은 세력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신상에서 보면 가슴과 팔은 원으로 되어 있죠. 그거는 메드바사, 여러분들이 페르시아라고 이제 대부분 알고 있죠. 여기서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했죠. 그 나라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로 두 나라를 나눠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세 번째는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죠. 그 노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헬라 시대를 얘기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을 뜻한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약간의 나이에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통일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자가 이제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종아리가 철로 되어 있죠. 철은 이제 그 시대에 있었던 로마를 뜻했다 그랬는데 로마는 카이사라는 이제 그 황제의 칭호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시대는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악한 왕을, 이 악한 황제로서 이제 기독교를 많이 핍박을 했죠.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얘기가 되고, 다섯 번째는 이제 열발과 열박을 시대, 반토, 반철이죠. 반은 흙이고 반은 철이라. 그런데 이 시대가 바로 뭘 뜻하느냐? 여기 이제 미소양국의 이제는 양대국가의 진영을 얘기한 겁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는 그거를 뭐라 그랬냐면 두 노선이라고 했거든요. 그 인간적으로 되면 미소 양대의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적으로 성경은 이연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바로 뭐냐? 그 반토 반철은 인종 혼혈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종 혼혈 문제라는 것은 지금도 인종 간의 갈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것이 가장 심한 나라가 바로 미국과 소련입니다. 그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뜨인도를 통해서 그 금신상을 없애버리죠. 근데 어딜 칩니까? 발을 치죠. 그 발이 바로 미국과 소련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성경들을 먼저 망하고 마지막으로 소련이 망하는데, 소련이 망하는 날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없어지니까 큰 산이, 태산이 이제 사람들 다 없어지고 큰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영원한 나라라, 멸망치 않을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질 일을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준 것이죠. 이걸 이렇게 다니엘서 11장을 보면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대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놀랍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제장간에 다 이루어져서 어떤 인물이 나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을 다 아시고 역사가 주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 그 시절이 끝나서 소련과 미국이 양대적인데, 그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임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인 그 소련이 망할 때를 지금 알려주는 데다.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20세기에 주로 다 이루어진 거고, 성경으로 보면 20세기가 하나님 인간의 종말로 예언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종말 쪽에서 예언이 된 종말의 시작은 한국이 독립되고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그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정확한 겁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5일 날 한국이 건국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었는데,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의 승축과가 한국을 나타낸 것이고, 이것이 이제 철회지를 영접하는 역사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시작이 됐고, 이제 재림지를 영접하는 복음의 역사, 이것은 바로 한국을 통하여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 마지막 한 일에만 남아있는 시점이 됐는데, 이것이 21세기에 일어나는 일이다. 1세기의 주님을 통해서 은혜 시대가 시작돼서 마가다락 방부터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이방인에게 구원주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만민 하나님이 돼서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상달되고 사람들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인간 종말에는 알과 축적을 다시 가를 때가 돼서 아주 부패되고 속화된 이 시대에 알고 모르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첫대교의 역사다. 첫대교회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에 예언되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1장 12절에도 보면 금토트사의 만왕의 왕이 오신다고 되어 있고,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랬죠. 두 증인문서 역사를 교회가 첫대교회고, 또 감람나무는 것은 스가랴 4장 10절에 금기름에 늦은 및 성령을 줄 수 있는 두 감람나무 가시든종이라고 뜻했거든요. 그 두 종의 역사는 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의 마지막이다, 전쟁이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시작될 때 이 세상은 어떻게 이제 이루어가고 있느냐? 아까 이제 일곱째 머리까지 나오려고 했는데, 열풀은 이제 1945년, 1975년 4월 30일 날 베트남 전쟁이 끝냈죠. 그때 바로 열풀이 완성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적으로나 경투적으로나 사물이 공산화가 완성된 건데, 이건 역사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기독교에서 알지 못했죠. 지금은 이제 많은 나라가 오렌지 혁명이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민주화가 많이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 이것이 이제 열불 달린 속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지금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오늘 간단히 본문을 통해서
이제는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방문앞에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발을 물에 띄우고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 길을 너희 경착한 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로되 장대고 준수한 백성 곧 시처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으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고민 시대에 거하는 너희 산들 위에 기울을 세우던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부어던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죠. 구스의 강건너편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먼저 알기 전에 보면 이제 창세기 9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이 포도주를 먹고 취한 그 노아를 보고 한 행동에 대해서 노아가 바로 축복과 저주를 하죠. 이것이 지금 1억 6천년을 지금 4천년, 4,500년 가까이 되죠.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은 너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래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황인종은 이제 셈의 하나님이 돼서 그걸 찬송하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런 민족이 됐고 가나안은 이제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죠. 그 함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제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종이 되고 또 결국은 나라가 발전되지 못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야벳은 이제 백인종으로서 유럽과 북미를 얘기하죠. 유럽과 북미가 대부분 잘 살죠. 그래서 이것은 창대케 되긴 돼요. 그런데 결국은 셈의 장막에 거하기로 한다. 셈의 장막으로 낳게 드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사야 60장에 나와 있는 거죠.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열방의 재물을 갖고 은강을 싣고 다 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1300년 이럴 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가 지금 오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서 11장 40절 33절에 이거 또다시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열국은 후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와 구스 사람이 그의 시중이 되리라. 그래서 후 3년 만에 리비아와 구스라고 그래 나왔죠. 이것이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해권 국가인 적그리스도 국가의 시종이 된다, 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종이 되고 지금은 계속적으로 이 꼼둥이인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금 성경대로 종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지금 이해하는 것이 아까 1절 3절입니다. 그래서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갈대발을 물에 띄웠다 이렇게 했죠. 이때 이제 어느 때까지 오느냐 강대한 나라가 아주 등장한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1917년 볼셰비크 혁명에 의해서 소련이 등장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섭리 속에 이게 계시록 시대고 또 어떤 면에는 심판기고 하나님의 때가 오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시초부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시초부터 두려움이 강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다 그랬죠. 이게 무실림의 공산당들이 어떻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등장하면 인간 총알에 대해 이 나라가 망할 때가 곧 온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망하느냐? 여기 산들에 기울을 세우거든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것은 이제 여러 군데 나오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사야 11장 12절에 보면 기울을 세운다고 나오거든요. 이것이 1965년 5월 15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 넥타이나 여기 표상을 보면 하늘색 바탕에 은빛 십자가에 이걸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데 이게 바로 기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이 정한 때에 성경대 예언대로 예언돼서 성취된 날이 1965년 5월 15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보고 나팔을 보고 너희는 들었다. 나팔을 분다 했죠. 이건 경고고 인간 정말의 마지막 때를 알리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마다 용고만의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느껴서 재림주가 올 때는 이제는 영국간의 원죄점자를 해결받아서 죽장고 시작하고 지금 바꿔져가 표정천하는 남들은 망한 백성으로 천주왕국에 축복을 줄 때가 올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되는 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럴 때가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처음 들으니까 어렵긴 하겠지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응하고 이루어져 갖고 모든 예언서들을 통달하게 되면 이런 결론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후 3년만까지 역사될 것을 보이는 것이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쟤는 일광 같고 가을 후에 음모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나스럽고 여러 가지를 베며 호진가를 찍어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에 들짐승에게 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다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짐승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다니엘서 11장 43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43절을 얘기했는데 이때가 후 3년 만에 공산국가가 3천에 이겨서 아프리카까지 점령할 때 아프리카가 바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탄의 독수리들이 과하고 과도한다 그랬죠. 이 독수리, 악의 독수리인 공산당을 뜻합니다. 그런데 땅의 짐승들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것도 짐승 같은 국가인데 이것이 무슬림의 공산국가를 뜻한 것입니다. 가화와 가동은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후 3년만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을 얘기한 건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제 감찰하고 때가 보면 이런 때가 올 때가 온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것이 임박한 때인데 이것이 이제는 천년만에 알고는 모르는 역사 후에 후 3년 만에 이제 수정통치라고 하는 이제 공산국가가 천년에 이겨서 짐승의 불을 받게 하는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이때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뭐 룸날의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판에 목표를 당하는데 아무리 열매 없는 땅이 됐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갈 때 내가 나스러워서 여러 가지를 베며 퍼진 것을 찍어버려서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문명의 꽃도 피우지 못하는 이런 아프리카 신사가 됐다. 결국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종말 때도 또 후 3년 만에 짐승의 8째 왕인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결국은 시종으로 드는 종들뿐만 하다는다. 이렇게 이제 그 노아가 저주받은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이런 때가 오는 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이걸 통달해야만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깨달아지지 않죠.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다. 그럼 그때 이제 인간 종말이 임합니다. 7절입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는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측도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접을 받는 백성에게서 왕 여호와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소련의 나라가 가장 장대하고 준수한 나라고 아주 시측도 두려움되고 강성하여 대접을 받는 또 이런 전 세계 3분의 1을 다 공론화 시켰죠. 1945년 4월 30일 날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기록 8장에 첫째 나라부터 네트나팔까지 이루어질 거거든요. 이런 일이 된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는데 망하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곧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것이 이제 천일왕국을 뜻한 겁니다. 기록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시간 4,000명 나도록 시온산에 선다 그랬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감남산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천년왕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이고 한국의 시온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고 또 하나님의 시간 사건을 일으키는 곳이고 그 재단이 있는 나라만 가능한 것이고 예수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한국만 가능한 것이고 모든 예언서들은 한국 충직을 썼기 때문에 한국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 이것을 동방여사라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들어온다. 이런 것이 바로 한국이 선지국가 되고 신정국가 돼서 이제는 시온산 통신 예수님이 만의 영혼을 다스리는 시대가 한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인데 전소의 역사가 곧 시작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이사 41장 10절 15절에 보면 이가 날까는 새 타치를 하는 동방야곱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가 날까는 새 타치가 아까 여기 낫으로 이제 가지 찌른다 했는데 그 낫은 이제 말씀의 칼로 심판하는 걸 뜻했죠. 기록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한 낫으로 곡식을 심판하고 또 이제 포도를 거둔다 그랬죠. 그 곡식은 이방인의 죄를 묻는 심판이고 이제는 포도의 심판은 결국은 예수 믿는 자들이 속가되고 구별돼서 들포도 기독교 된 자들, 음대 정통 역할을 이룬 자들을 심판하는 역사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동방야곱의 역사다. 왜냐하면 2700년에서 그런 야곱이 3800년 내지 4000년 된 그런 야곱대 시절의 일이 얘기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 15장 1절에 보면 동방기를 받은 고레스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동방 메데바스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불에서 해방시켜서 성전을 복구시키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인간 정말의 말로 동방 땅끝에서 동방의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타나서 결국은 그 종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인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을 뜻한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역설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이런 시온의 힘을 가진 이런 알고를 볼 때 알고를 보여줘야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이 복락을 누리게 되고, 쟤네들 영접할 그러한 신앙 준비를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예언서 계시록을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다. 예언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인간 정말의 심판대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한마디로 가까이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이 이사야 41장 1절 2절인데요. 성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와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할수록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누가 이를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며 열리고 올 것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르게 하며 그들로 칼에 티끌 같게 하며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이제 41장 1절에 이르겠죠. 이것이 완전히 이룬 종이 나와서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심판을 하고 말씀대로 축복을 하고 말씀대로 왕권을 해서 새시대 축복을 이루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경우를 이사야에게 할 때 바벨론과 모압과 다메섹과 구스를 두고 말한 것이 이런 이방세력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할례받지 자가 이방이지만 지금은 예수를 안 믿으면 이방이죠. 근데 이방 중의 이방은 함이 없다는 자들이죠. 보시면 이번에 공산당이 바로 이방 중의 이방인데 이 세력들이 망할 날이 온다. 이것이 인간 종말이고, 망하게 되면 세계의 다이방국인 천연국이 돼서 계시되지 않은 자들의 그리스도 거처는 동안 왕노릇하는 안식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결론이다. 이 말씀을 전체로 이 간단한 성경이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 종말의 역사를 잘 분별해서 이것이 그 중단반응으로 영원 것만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런 것을 읽고도 거치게서 원대자들의 결과로 사선만대의 축복으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년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걸 잘 분별해서 사선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